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크리스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같이 창세기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불량품을 창조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또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한마디로 경영,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좋은 에덴으로 여러분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면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라면 먹어도 좋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노력들은 다 멀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 아니하고 뱀이 유혹을 했지만 뱀이 유혹하더라도 거기 넘어가지 아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누구 돈을 훔쳐라. 누가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 돈을 훔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란 것은 뱀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를 지키지 못했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시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기 위해서는 뭐를 경작해야 되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경작해 주대요. 좋은 일들을 잘 경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잘 경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왕을 볼 때 그가 교만하지가 아니했어요. 스스로 적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울은 왕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겸손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사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기름 부으시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3회선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뭔가 통치하고 싶은 사람, 경영하고 싶은 사람, 뭔가 일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이성, 명철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의 기능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깊게 생각한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씀 자체가 뭡니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알게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누가 되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장로와 서기관. 초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은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철이 옳은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생각, 하나님을 진실로 중심에 모셔두지 않는 모든 생각들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인생의 경영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사업이나 일터에서 뭔가 주어진 일들을 잘 경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경작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에,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제 노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게 되면 한 10대 손이 되죠. 계산해 보면요. 노아의 동생들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어떻게 나오냐? 카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담의 또 아들들은 누가 나옵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두 가지의 종자가 생긴 거예요. 누구예요? 카인의 후예와 누구의 후예? 셋의 후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봐야 돼요. 창세기 6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란 말이 났어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 뭐가 되면 그들에서 딸들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2절을 보게 되니까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들 천사와 인간이 결합을 하게 되면 종족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뭐를 의미하냐. 카인의 후손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카인은 제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했어요. 근데 누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아벨의 족보를 갖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뭐냐면 세상적인 거와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삼은 거예요. 가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또 의미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보면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천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거거든요. 땅 위에. 그런데 사람의 딸들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뭐냐면 사람들이고 또한 사람의 딸들도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민수기에 모압 족속과 결혼하다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 누가 나옵니까? 모압 여인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잖아요. 룻. 근데 룻을 볼 때 룻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나오미 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은 구약부터 뭐를 의미하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의 가문이거든요. 볼 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면 이 아담과 다윗의 세계에서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인들 들어갔는데 룻이 들어갔잖아요. 룻. 모압 여인. 근데 모압이 단순히 이방인을 볼 수는 없어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 예,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왜 문제냐? 예,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보우랑이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보암직, 모험직스러운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깨우는 이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육신의 생각으로 보암직, 모험직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한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걸 보고서 다시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누가 결혼해버리냐면 인간적인 시스템과 결혼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고. 그리고 심지가 마음을 지키고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 지금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람들이 뭐냐면 약속이 없는 자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고 누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마엘인데 이삭을 무슨 씨앗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이스마엘은 무슨 씨앗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갖다 주는 달콤함에 취해갖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이 약간 세속화되어 갖고서 세상적인 걸 잠깐 빠진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왕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의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 가지 세속화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게 되면 또 아침에 옷을 입을 때는 여러분들 손도 깨끗해 안 깨끗해요? 아침에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옷 깨끗해 안 깨끗해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손에 먼지도 껴요 안 껴요? 옷에도 먼지가 끼기 때문에 들어오면 다시 얼굴을 씻어요 안 씻어요? 옷도 다시 세탁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양말도 빨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균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깨어있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처럼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굳게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보세요. 5년 전에 동성애 다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번 동성애 키워 축제에 유럽 대사, 미국 대사, 스웨덴 대사, 핀란드 대사까지 다 참석해 안 참석해요? 예? 후원단체를 다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몇 년 만에? 4, 5년 만에 세상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바마가 말하기를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인류의 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간다에서 이 동성애 체벌할 때 닉 오렌 사람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닉 오렌 2단 중에 2단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우간다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었잖아요. 오바마가 4억 달러에 얹어. 근데 그 우간다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동성애 반대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경고했잖아요. 4억 달러의 원조를 동성애를 하게 반대한다면 도와주지 않겠다. 그때 그 우간다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간다는 미국의 4억 달러의 원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고 선포했어 안 했어요? 선포했잖아요. 여러분들 세속적인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속적으로 성공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 성공도 이루지 못하고 갖고 있는 믿음까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간다면 갈 바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간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결국 누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족보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성애가 4년 만에 다 물결치기가 했어요. 그래서 무지개로 전 인류가 막 덮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구글 알잖아요. 구글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컴퓨터가. 페이스북이나 거기에 무지개, 레인보우를 엄청 헷갈렸잖아요. 동성애. 근데 애플도 사장이 누구예요? 팀 쿡이? 동성애자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이 사회각색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또 동성애자여서 결혼식 한 거 당당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잖아요. 그 합법화가 나오자마자 김조광수라는 감독이 헌법소원 냈어요? 안 냈어요?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간다 대통령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간다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사우디 가서도 알라 거기까지 참가했잖아요. 할랄 푸드까지 갖고 와서 익산에 땅까지 줬잖아요. 그분이 영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벌써 뚫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되냐면 주묘시대 다 가까워졌는데 설마 이렇게 빨리 올까 하고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걸 더 추구합니다. 내가 괜히 이러다가 나만, 내 가족만, 내 자녀들만, 내 가족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뭐를 가르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을 나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있고 사람의 딸들은 바로 뭐냐면 카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결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신 게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이 말에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왕에 뭐가 임했어요? 스스로 겸손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런데 언제? 사울왕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버렸고 성신은 떠나고 뭐가 임했어요? 그에게? 악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있을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은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육신적인 개인적인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자기 사울왕이 바벨탑에 자기를 위한 기념탑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승의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종 양들 다 죽였는데 안 죽였잖아요. 자기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의 마음을 팔리는 순간 뭐를 잃어버릴 수가 있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잃어버린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때 카톡으로 많이 보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에 희생한다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의정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자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수협에 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요 경작을 잘해야 돼요. 농부는 뭘 합니까? 그때 당시의 사업이 대부분 뭡니까? 농사였잖아요. 예? 그때 보게 되면 경작한다 그러잖아요. 농부들이 경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 뱃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항해를 잘해야 돼요. 또 자동차 같은 건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운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 삶을 뭐예요? 잘 경작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잘 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들이나 방향에 있어서 뭘 쫓아가야 되냐? 아브람처럼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근데 아담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셨어요? 안 부으셨어요? 생기를 부어서 뭐가 됐다 했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뱀이 속살거릴 때 자기 생각에 진짜 그 뱀의 말이 옳은 줄 뱀의 말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에 자기가 그런 욕심이 생겼으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뱀이 뭐가 속살거려도 그런 욕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인생의 경영, 천국을 잘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경영해야 돼요. 생각을 잘 경영해야 돼요. 사탄은요, 마귀거든요. 마귀는 웃는 사자같이 상기자를 찾고 있어요. 거기는 미혹과 그럴듯한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갖고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그 작전에 속아넘어서는 안 돼요. 사탄도 뭐예요? 마귀도 강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이거 이해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다시 말해 이건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딱 앉아 있는데 자기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뭘 아냐?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뭐냐면 셋의 예, 후손을 말한다. 여러분들 보통 장자하게 되면 누구를 의미해요? 남자를 의미해요? 여자를 의미해요? 근데 천국은 장자의 총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로 태어난 사람은 천국 못 가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장자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퍼스트 버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꼭 뭐냐면 남성,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한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딸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면, 그래서 사람의 딸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카인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안에 셋의 생각과 카인의 생각이 싸우고 있다면 카인은 다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울왕도 타락시켰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 뱀은 보세요. 생명 받은 아담과 하와를 교목에 유혹해서 결국은 엉뚱한 결론을 내리도록 해서 그게 안 넘어가면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그거 가룟 유다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야지 육신의 생각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깰 때고 하나님께서 노을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가 같고 노세 때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 벌써 노세 때는 뭘 의미해요? 동성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예? 이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동성애를 인정한 왕국이나 국가는 없었어요. 언제부터? 네덜란드 2001년도부터 37개 국가 아니지 20몇 국인데 이제 미국에는 주가 37개 주가 인정했는데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그럼 이걸 보더라도 긴가민가 깜빡 아이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뭐냐면 무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나도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요 신앙이 무디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원산이 있을 때 원산이라고 있었잖아요. 원산 대탈출이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원산 국제시장 보게 되면. 근데 그 원산에 있는 사람이 농사 잘 짓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열심히 상업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원산을 미국에서 버리고 원산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농사 지으러 가야 돼요? 뭐를 타야 돼요? 원산에 출발하는 뭘 타야 됩니까?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거 미리 미군에서 경고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타다가 그때 미군 사령관인데 그때 한국 분이 말했어요. 이거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냐. 결정해서 그때 허락할 때 막 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지금. 뭐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기도할 때다. 나태한 신앙에서 너희들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나태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 나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은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내 말은
예, 뭐 떡라면을 먹는다고 그럽시다. 떡라면. 예? 여러분들, 내가 말한 떡라면이라고 해서 생라면에다 떡만 먹는 게 떡라면이 아니라, 일반 이제 분식센터에서 말하는 떡라면 나오잖아요. 물을 끓여서. 그러면 떡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떡과 라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떡국 떡에다가. 그러니까 떡국하고 라면만 있다고 한다면 떡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나 떡과 라면이 있다면 벌써 이제 떡라면을 만들 수 있는 때는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떡이라는 차원에서만 봐도 안 돼. 라면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안 돼. 또 뭐가 필요합니까? 떡라면을 끓일 수 있고 그 국물이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필요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네? 채워주고 있네? 근데 뭐냐면 이 떡라면을 끓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릇이 있네? 결정적으로 뭐가 있으면 돼? 그걸 끓일 수 있는 불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떡은 정치야. 라면은 경제야. 물은 과학, 기술이야. 뭐 바이오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릇은 사회 문화일 수도 있어. 근데 이 5가지를 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떡라면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시대를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야. 어떤 한 사람으로 받다 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약간 뭐냐면 흐릿하게 부분적으로 한데 이제 뭐냐면 과학,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볼 때 동성애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베리치, 스마트폰 모든 게 돌아오는 것이 지금 달라지고 가고 있거든요. 또 미국에서 지금 법이 더 통과가 됐어요. 뭐가 통과됐냐?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를 함부로 말했다가 이제 왕따 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못하게 되고 그들만 골라 잡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히틀러가 처음부터 유태인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조건 이런 건 세워서 법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중에 유태인들 다 잡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이익을 바라보다가 조그만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자로 한자 성으로 보면 뭐래요? 소탐 대실이야. 왜냐면 소탐 대실이 결정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 기념탑을 세웠고 자기 배를 약간 부르기 위해서 뭐래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양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고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아가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자기 그 인간적인 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는 영원히 뭐가 됐어요? 버림받은 자가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크리스천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여러분 가족들도 예수를 잘 믿게 돼요. 오늘 특별히 나오신 분들은 믿음의 뭐냐면 있어서 장자들이에요. 지금 유스트림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도 믿음의 장자들이에요. 근데 노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말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같이 있는 형들, 아니 노아가 같이 있던 동생들, 또 다른 그 노아의 할아버지에서 또 다른 또 애삼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나오잖아요. 족보. 그 사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다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들 다 노아를 뭐이면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주에 있는 사람 말 듣고 적당히 예수 믿고 그것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총을 베풀어줘서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을 베풀 때 그 은총을 거절하지 마세요.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이제 이 사회가 동성애를 반대했어, 전부. 근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이제는 뭐가 아니야? 동성애 반대했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걸 또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교회들이. 그게 뭡니까?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심판은 마지막 최후 심판이겠죠. 그리고 4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생긴 네피림이 족속들인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그때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에게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안다는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적당히 타협하니까 이상하게 괴물 같은 생각을 하는 네피림 같은 존재가 생긴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에 네피림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나와요. 예수 영접했지만 생각은 너무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세상적인 존은 나날이 갈려오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뭐가 들어오냐?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간음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나라에서 간음 죄를 인정 안 해요. 간음죄 폐지됐어요? 폐지 안 됐어요? 폐지됐잖아요. 근데 사회법과 교회법 충돌될 때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 세상이 자꾸만 세속화되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언약의 자녀들의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사회에는 어떻게 되면 죄악으로 가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5절 읽어봅시다. 예, 그들이 그렇게 네피림이 막 탄생되고 막 이렇게 됨으로써, 예? 네피림 교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생각과 타협한, 그걸 나는 네피림 교회라고 본다고. 근데 네피림 교회가 또 커, 건물이 커, 건물도 커. 모든 사람을 다, 혼합주를 다 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바벨탑을 쌓기 좋냐고요. 아직 노아의 홍수 전에는 바벨탑이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끝나고 이제 그 노아의 자식들이 또 엉뚱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림롯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딱 묘사를 해봅니다. 여기 봐봐요. 죄악이 뭐 했다고요? 죄악이 세상에 뭐 한다고요? 가득했대요. 이게 간용함이에요. 거리마다 흘러넘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받아갖고서 세상의 가치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할 것인가 거기 다 지금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웨이크업 깨어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늘 낮에는 설교가 깨어있는 크리스천은 이 내용은 달랐어요.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천국 중심을 하면 이 세상은 참 되는 게 없겠다. 힘들겠다. 모두 다 양보. 그게 아니거든요. 천국 중심이라고 뭐야? 천국의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야.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부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공생지역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생각이 빨리 변화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회복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와 같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뭐냐면 휴일 때 들림받을 수가 있고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보시고 중요한 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운전할 때 여러분 스스로 운전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했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운전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운전해야 돼. 그럼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 메시지 말 특징이 뭐냐? 제약이 가능한다. 가득한 여기다 제약의 가능함.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창세기 6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들 한탄해서 마음에 근심했다는데 이 말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생각하고 후회했을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좋은 포도 되겠는데 들포도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 때 더 잘 지켜 나가면 좋지만 세상과 타협함으로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도 모르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나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자녀들이 합해진다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도 의미할 수가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의 씨앗이 아닌 세상의 씨앗이 혼합되어 간다는 거야.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구별을 파괴시키는 게 뭐냐면 혼합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혼합의 술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여자 나와요, 안 나와요? 혼합의 술. 여러분들 구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구별되어야 돼.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가면 안 돼. 이 세상이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혼합주의, 혼혈, 섞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다른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실패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실패는요, 타협해서 혼합하는 거야. 혼혈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만 봅시다. 창세기 6장 2절이 뭐냐면, 이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건 짝한다는 거야. 한번 타협한다는 거야. 세상의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창세기 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뭐예요? 섞인다는 거야. 섞인다는 건 뭐야? 타협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구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구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뭐 하지 말고요? 혼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크리스찬에서 임받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 창세기 6장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